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페이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가끔씩, 자주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가끔 뷔페 식당에 갈 때가 있습니다. 뷔페는 서빙을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죠. 먹고 싶은 것을. 그래서 수많은 접시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시를 가서 또 마음껏 먹고 또 갖다 놓으면 치우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제가 어떤 날 뷔페 식당을 갔는데 그 접시들이 쭉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한쪽은 비어가는데 한쪽은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 바퀴 제가 돌고 다음 접시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또 그런 거예요. 이상하다.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아닐 것인데 왜 저쪽 줄은 줄지 않고 그대로고 이쪽 줄만 줄까? 그래서 한번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 주는 줄에 접시를 딱 뺐죠. 그 이유를 그때 알았어요. 설거지 과정에서 완벽하게 세척이 되지 않고 일부 먹을 수는 있는 거지만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약간 묻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세척이 완전히 안 된 것이.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그걸 보니까 왠지 거기다가 먹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왕이면. 그래서 자꾸 옆에 있는 줄은 빼가는데 거기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이걸 딱 가져가서 종업원을 부르고 이것 때문에 안 주니 이거를 다시 세척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건데 아무도 그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귀찮은. 그러니까 그냥 옆에 있는 것만 빼가는 것이. 자, 우리 인생이 접시에 비유된다면 세척 과정도 거쳤고 종업원들이 운반을 해서 이제 쓰임 받을 만한 현장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왜 배척당하고 왜 내 인생이 꽃피우지 못할까? 왜 나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그 생각이 나서 오늘 제가 뷔페 식당의 접시를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야곱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야곱이 지금 현재 상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아니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또 만났고 또 하나님의 언약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만 그 인생에 그 꽃 피우지 못하는 뭔가 부족한 2%가 그의 삶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인생의 환난과 인생의 어려움들이 오는 것인데 그걸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그 산 넘어 산이라는 식으로 인생은 그런 거라는 식으로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그것을 해법을 찾아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그저 한 고비 넘겼으니 한숨 돌리고 또 찾아오는 고비를 또 한순간에 아둥바둥거리고 넘기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오는 것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인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우리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까? 압니다. 복음을 모릅니까?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뭐가 문제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란 말입니까, 나보고? 이것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있고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의 솔루션이 있어요. 그럼 이 야곱이 지금 어떤 상태인데? 예, 하란에서 라반 삼촌 가까스로 피하고 또 에서 형님 딱 버티고 있는데 약복강 나루에서 씨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버티고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겨우겨우 이제 정착하는 데가 세겜 땅이었어요. 세겜 땅에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철없는 디나 딸 얘가 사고를 친 거예요. 얘한테도 문제, 얘한테만, 이 디나한테만 뭐라고 그럴 게 또 없어요. 그 당시 가나안의 이런 풍습과 악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디나가 뭘 하는 겁니까? 세상의 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궁금한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그런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세겜 추장, 그 땅에 있는 세겜 추장으로부터 겁탈을 당하고 그래서 이장 이렇게 된 거 하몰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됐으니 이제 결혼하고 딸 주시오. 내가 지참금 얼마든지 주고 내가 얼마든지 예물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벙어리처럼 말도 못하다가 자기 아들들이 다 들에서 돌아오니까 이 얘기를 하고 들리니까 아들들이 흥분하기 시작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칼을 갈기 시작하고 하몰에게 너희들 다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은 우리 통혼하겠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자랑 이 결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진심이 아니라 거짓이었죠. 할례를 받을 때 그 남자들 폭경 수술하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는 칼을 부싯돌로 자연석으로 갈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3일째 되는 날 가장 극심하게 고통이 심하고 거동이 불편한 그 시점을 타고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성읍에 쳐들어가서 칼로 다 죽입니다. 무방비 상태죠. 움직이질 못하는데.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죽인 그 성을 습격해서 다 싹쓸이 노략질을 합니다. 부녀자들까지 다 잡아오고 재산 약탈하고 사태가 막 자기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급격하게 막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야곱이 보기 잘했다 야. 내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딸 그렇게 한 거 내가 똥 때려본 줄 있어. 너네 잘했어. 이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야곱은 이제 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왜? 자기는 여전히 아직 아들들밖에 없지만 큰 나라를 성읍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이제 가족이란 말이에요. 이제 겨우 가문을 이루려고 시작해갖고 그것도 20년 동안 하란에 살다가 이제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버지 땅 있는 곳에 여기 발붙여 보려고 이제 시작하려고 한 타이밍에 한 성을 그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으니 그 소문이 순식간에 주변에 퍼졌을 거란 말이죠. 그럼 당신은 어떤 룰이 있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어떤 애들이 이주민이 와가지고 산 성읍을 쳤다 이거. 그 성읍과 관계없는 다른 성읍이라 하더라도 평상시 라이벌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방치하면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잖아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살려고. 쟤 화근이다 이거예요. 쟤네 놔두면은 우리한테 두고두고 문제거리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연합을 합니다. 힘을 합쳐서 소탕을 하는 것이죠. 야곱 가면 다 쓸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다 되찾아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한 목 잡아가지고 고향 땅에 왔다는데 저 엄청난 재산들 이참에 명목을 가지고 그렇게 학살하고 함부로 생명을 해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명분도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를 스스로 보호하겠다는 명분도 이거를 야곱은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야단친 거예요. 야곱이 제가 비겁하다고 말씀드렸죠? 야곱이 화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딸 디나가 그렇게 된 것에 화를 내는 거 아니에요. 뭐에 화를 낸 줄 아십니까? 아들들이 가가지고 괜하게 악취를 내는도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악한 소문이 나게 해가지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우리 다 죽게 생겼도다. 이것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화내는 수준이 야곱의 수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뭐가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드냐. 뭐 하나 고비 넘기면 끝난 줄 알았더니 왜 이건 또 뭐냐 이건 또. 이제 큰일 났단 말이에요.
이 다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최대 위기입니다. 전에 겪어보지도 못했던 이거야말로 큰 위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그 인생의 해법을 제시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하고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해법을 제시하십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말이 굉장히 협소해졌어요. 아, 목사님 말씀 잘하시네. 공감이 됩니다. 참 좋은 말씀, 나이스. 그래서 은혜 받았다? 아니요. 은혜는 그런 건 아닙니다. 도저히 내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시점, 공포에 질리고 이제야말로 최대 위기, 지금까지 겪어보지도 못하고 당해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의 최대 위기에 처해 있을 그 시점에, 그렇다고 이것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모르겠고, 그런 시점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법을 제시하시며 얘기해 주시는 것, 이걸 보고 은혜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공포에 질리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있는 그 시점,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이 찾아가는 시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첫 번째 얘기하시는 것, 아주 단순한 얘기를 하세요.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였어요. 이 베델이 무엇을 의미하길래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럴까? 하나님께서 베델을 설명하시는데 이런 부언을 하세요. 네가 네 형 에사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그때 만났던 그 자리로 너는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베델의 의미를 우리가 곱씹어 보면은 왜 베델이라는 의미가, 베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야곱에 있어서 이 베델의 의미는 자기가 정말로 인생이 깜깜할 때, 사고 쳐가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을 때, 자기 혼자서 홀로단시 야반도주할 수밖에 없을 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너무나 불투명한 그때,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그때, 내 장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안개 속에 쌓여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던 그 장소, 바로 베델입니다. 사닥다리가 연결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 맺었던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 눈 떴던 그 장소, 거기가 바로 베델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거기서 직접 조상들에게 했던 그 언약, 그 서원을, 그 언약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그 장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베델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플레이스 개념, 어떤 공간적 개념이 아니고 그 심리적 공간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실제적 공간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베델이 있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이 살아계심을 만났던 그때, 그 장소, 그 상황, 원래 처음 그 자리, 내 인생의 신앙이 첫 출발했던 그 자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던 그 첫 자리, 한동안 잊어버리고 20년 동안 먹고 살기느라 바빠가지고 힘들게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 자리를 놓쳤단 말이죠.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다시 가라는 것이. 거기 가서 다시 잃어버렸던, 무너졌던 재단을 다시 쌓고 다시 너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의미예요. 장소가 갖는 의미가 그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뉘앙스와 그 의미를 캐치했어요. 이게 은혜 받는 자의, 은혜가 은혜되는
이유입니다. 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게 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해도 그것이 그 메시지가 자기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모르고 그걸 놓치면 은혜가 되질 않아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을 적절하게 하는 것도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말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응답과 거기에 대한 반응과 거기에 대한 적절한 순종이 합쳐질 때, 스파크가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뭐가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기 위해서. 야곱은 드디어 결단하는 거예요. 인생 일대의 최대 결단은 여기서 나타나요. 가족들을 설득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처음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요. 디나가 강간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침묵했어요. 비겁해요. 자식들이 그렇게 한다고 막 난리를 쳤는데도 그때도 못 말리지 못해요. 우유부단하고 철저하게 뒤로 숨고 자기 책임으로 결국 돌아가고 결국은 자기가 책임져야 될 그 자리에서도 우유부단하고 침묵하고 있던 그때에 그렇게 돼서 이 난리가 되고 집안이 풍비박살나고 끝장나게 생겼을 그때도 침묵하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면 진짜 다 죽는다. 그는 일생일대의 가장으로서 족장으로서 최대 결단을 내리죠. 그리고 설득하죠. 가자. 베델로 가자. 올라가자. 그리고 그 베델의 의미가 뭔지 아냐? 내가 인생에 큰 환난을 겪었을 때 나를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내 인생에 가는 길에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이게 우리 가문이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가문이 사는 길이야. 이 방법밖에 없어. 우리 글로 가자. 이 설득이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절박했으면은 모든 가족들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그렇게 칼 들고 길길이 날뛰던 아들조차도 그 상황의 중대함과 심각성을 깨닫고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자기 꾀에 빠져서 살던 라헬, 레아 모든 부인들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전 작업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덜렁덜렁 어떤 베델로 올라가가지고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가 이런 상태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야곱도 알고 가족들도 알아요. 그래서 그는 사전 작업으로 3가지를 합니다.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고 이 3가지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철저한 회심이며 철저한 회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라헬은 자기 친정집에 도망 나오는 순간까지도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드라빔이라는 가정 우상신을 끌고 나올 정도였어요. 그게 야곱의 부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끌고 나온 것을 버렸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몰래 하나님도 알고 있고 남편이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것대로 가고 나는 내가 믿는 무엇 하나 신이 있는 거예요. 의지하고 있는 신이 있는 거예요. 아쉬울 때 내가 전보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버리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삶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디나가 왜 나갔습니까? 세상의 호기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난리가 나고 그 집안이 어려움에 처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 집안에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전히 세상의 호기심이 많고 세상에 관심이 많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의복을 벗어버리라고 바꾸라고 한 이유가 단순히 뭐 옷을 갈아입으라는 뜻입니까? 네가 얼마나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 유행 타는 것을 따라가면서 사는 것이 옷이 제일 유행에 민감하거든요. 세상에 가장 민감하거든요. 나만 이렇게 입고 다닐 수 없거든요. 그 세상에 보조를 맞춰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은 뭐냐면 옷을 갈아입어라,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개념이 아니라 네가 의지하고 네가 취해 있고 네가 살아가던 그 방식을 벗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버려두고 다시 찾을지 못하도록 야곱은 그 우상, 귀고리, 금고리 이것들을 단순히 귀금속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부적 같은 것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들이 우상신을 섬길 때 쓰는 부적 같은 것이 그런 귀금속들 다 빼라는 거예요. 의복 다 벗으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세겜 땅에다가 4절에 보니까 묻어버렸습니다. 묻었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장사 지냈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다시는 그것들을 꺼내지 못하도록 죽이는 작업을 한 거예요. 장사 지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위기가 무엇인지 이제 깨닫고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해결 방법으로 제시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철저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철저한 자기 삶의 회개와 회심이 따를 때, 말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철저하게 그 악습들을 끌어버릴 때, 그 모든 것들을 장사 지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고 베델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몰래 몰래 술 한잔 하가면서 가끔씩 복권도 사고 가끔씩 음란한 행위도 하고 가끔씩 동영상도 보고 몰래 몰래 남들 갖다가 그렇게 음해하고 거짓말하고 슬쩍슬쩍 사기하는 것이, 속이는 것이 아주 일상화되어 되어 있고 범법 행위를 나만 그러냐고 그렇게 하고,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는 내 돈과 내 기술과 내 직장과 내 부모님과 내 자식들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버리지 않은 한 우리 인생의 위기는 계속 올 것입니다. 이것을 처리하지 않는 한, 이걸 묻어버리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은 디나 같은 사건이 계속 재현될 것이고, 가문이 죽느냐 사느냐,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인생의 위기는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고 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할 때 그 사전 작업으로 여러분에게 덕지덕지 묻어있는, 여러분의 삶을 이리저리 올가매고 있는, 여러분 발목을 그렇게 붙들고 있는 그 악한 악습들, 그 모든 행위들, 그 모든 상황들, 그 모든 물건들, 그 모든 악한 행습들을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장사 지내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걸 안 죽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해결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우리 인생의 해법은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없다는 걸 먼저 직시하셔야 돼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위기에 처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그것을 들으시고 거기에 반응하시고 거기에 순종하실 때 내가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압니까?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말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날 것인데 너의 예배를 회복하고 너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너의 서원을 다 회복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먼저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베델로 올라오라는 의미는. 예배? 나 예배 잘 드리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 베델에서 그는 너무나 하나님 만난 것이 감격스럽고 거기가 너무 경외스럽고 너무 홀리한 장소이고, 왜? 거기가 똑같은 장소였지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의미가 루스에서 베델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베고 다던 그 베개를 돌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닥다리가 연결됨으로 인해서 관계가 생기기 시작했죠. 예배는 이런 요소가 포함됐을 때 진정한 예배입니다. 몸뚱아리가 여기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에 앉았다가 1시간 뒤에 모든 순서를 다 끝나고 간 것이 예배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 내려오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요소와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비한 보화와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우리의 물질이 올라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의 삶이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자리, 인격적으로 다시 깨어졌던 관계가 사제의 은총을 통하여 회복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성을 듣는 그 자리, 예배의 본질이 이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라는 의미예요. 다성해져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진정한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여드리고 찬양 하나하나 하더라도 거기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진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간절한 참회 기도할 때도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물질을 할 때 형식적으로 그저 무슨 거지 동냥하듯이 그렇게 거지처럼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삶이 눈물이 헌신이 담겨서 그 정성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진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 삶의 문제가 하나 둘씩 제자리를 잡아가게 되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오라는 의미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의미예요. 네가 누구냐? 약복강에서 그렇게 씨름할 때 그가 경험했던 것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약복강에서. 몰라서 하나님 물으십니까 그때? 너의 존재가 뭐냐 이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아온 존재인지를 너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는 야곱인이다. 자기가 실토하잖아요.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의미가 여러분 아시죠?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형님을 태어날 때부터 뱃속부터 나는 경쟁하면서 살아왔어요. 경쟁 관계에 살아왔어요. 그게 나는 익숙한 자예요. 난 그렇게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경쟁해야 되니까 남을 속여야 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얼룩 염소가 나오면 내가 그걸 취하려고 방법을 쓰고 흰 게 내 거라고 하면 또 흰 걸 취하려고 방법을 쓰고 삼촌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그러고 살아왔던 인생 알겠지? 예, 내가 그런 자입니다. 회개의 첫걸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자기 자신을 실토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 있어요. 그들 가서 제일 먼저 모여가지고 그 집단 클리닉 할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제일 먼저 벌떡 일어나요. 저 이상성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부터가 치유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알코올 중독자의 중독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 회복 불가능하게 희망이 없는 사람 먼저 절대로 끝까지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 아니래. 남들은 다 알코올 중독자라고 얘기하는 대로 자기는 아니라고 하네. 이러면 정말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회복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렇지? 예. 내 자신을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을 살도록 이름을 새롭게 부여한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시작이고 내 정체성의 회복이고 내가 갈 길을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더 이상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고 여러분에게 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집사 장로를 주시고 권사를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인데 야곱이 살다 보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세상의 세파에 힘들고 또 적응하려고 바쁘고 그러다 보니 야곱의 이름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분을 갖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도로 삼아주셨는데 살다 보니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놓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베델로 와서 너의 잃어버렸던 이름, 네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던 그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가 누구인지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도록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델로 올라오라는 의미입니다. 베델로 올라오라는 것은 또 서원이 있어요. 그가 자기 집으로 떠나고 하란으로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도 세 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땅과 복과 민족이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야곱도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사히 저기 갔다가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세 가지 약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1조 헌금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했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야곱을 향한 당신의 약속을 다 지켜주셨어요. 거기서 끝까지 동행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자기 입으로 고백해요. 자기 삼촌도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 때문에 축복받아서 이렇게 커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었는데 외삼촌 라반도 죽일 뻔했고, 자기 형 에서도 죽일 뻔했고, 그랬는데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하나님 약속 다 지키셨어요. 네가 무사히 돌아왔어요, 가나안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다 했어요. 계약의 당사자인 하나님 쪽에서는 다 했어요. 그런데 누가 안 했습니까? 야곱이 안 했어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습니까? 안 갔어요. 이 장소로 돌아오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11조의 예물을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안 해요. 하나님이요, 무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거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걸 받아내세요. 그 언약을 이행하고 그 약속, 그 서원을 반드시 행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깨닫게 하시고 그 상황을 몰아가십니다. 사람이 말이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고 아쉽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붙듭니다.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여러분 수없이 하나님께 많이 약속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병만 낫게 해주신다면, 이 문제만 해결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서 일생을 드리며 하나님께 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킵니까 그걸? 난 그 약속했는지조차도 기억 없어.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 내 인생의 위기는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과 이런 것들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약속했던 그 자리, 네가 하나님께 나한테 얘기했던 그 자리, 그 서원의 자리, 그 약속 되찾으라는 거예요. 이행하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근처에 왔다고 다 온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자리까지 가야 간 것입니다. 우리 짜장면 주문하면 맨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아, 왜 이렇게 늦어요? 아, 다 왔습니다. 다 오기 몰라. 이제 출발하는데. 근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살아요. 그냥 근처까지 간 것만 해도 굉장한 걸로 쳐요. 아, 이 정도만 해도 어디야? 그러나 핵심 자리까지 가진 않아요. 그냥 신앙이 빙빙 주변에서만 돌아요. 그리고 자기 딴에는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근처는 갔어. 근처까지 간 거 아닙니다. 베델로 갈 때 진짜 간 것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다고 간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자리, 베델, 거길로 가야 됩니다. 그 자리까지 가야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께 했던 것 다시 기억해내십시오. 그리고 이행하십시오.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신실하시게 다 이행하셨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은 거짓말하고 여러분은 왜 그렇게 사기칩니까? 여러분은 왜 공수표로 난방을 하고 여러분은 왜 기억조차 못합니까? 하나님 다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헌신을 약속했던 그분 다 기억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셔서 그 헌신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한 그 약속 다 이행하십시오. 그럴 때 내 인생의 위기에서 해소되고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데요? 오늘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했을 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가족들을 설득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 우상 단지와 옷과 귀고리와 모든 것들을 세겜 땅에다가 묻고 출발을 하고 하니까 아직 베델도 가지도 않았는데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5절 보십시오. 그들이 떠났으나
어디를? 세겜 땅에서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부터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입니까? 지금 야곱이 왜 최대 위기를 맞은 것이죠? 주변 부족들이 자기를 칠까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니까 그가 가장 염려했던 문제, 두려움에 떨었던 그 문제가 지금 완전하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고을들이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두렵다 하셨다 했어요. 여기에 밑줄을 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다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가 그렇게 결단하고 그런 자세를 취하기만 해도, 그 방향을, 베델이라는 방향을 떠나기만 해도, 그쪽 방향을 향해서 떠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대의 위기 요소인 그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빼내 주시고 두렵게 해서 감히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다 서원을 이행하고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이행하겠다고 순종하고 그 자세를 취하기만 해도, 그 모습을 보셔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혼내고 때릴 때 너 20대 맞을 거야 너. 그래서 20대를 다 채워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2대만 때려도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렇게 애원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자에게 세대로 끝나는 거예요. 왜? 아빠는 그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얘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바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똑같아요. 여러분이 완벽하게 성화돼서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죄악된 자리, 잘못된 삶 자리, 그것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가겠습니다. 베델을 향해 가겠습니다라고 그 자세를 취하고 태도를 취하니까 그것 보시고 그 태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방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렇게 두려웠던 인생의 커다란 짐덩어리, 바위덩어리 같은 그 무서운 외적으로부터의 침입, 죽음의 공포, 여기로부터 하나님께서 해소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살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델을 올라갈 때 하나님 만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10절을 보니까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10절에 또 저는 밑줄을 그고 또 하고 또 보고 또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바단 아람이 어디입니까? 외삼촌이 있는 데서 돌아온 건 한참 전 얘기인데 지금이야 비로소 돌아왔다고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것이. 그러면 그 전까지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비로소 돌아왔다고. 이때 돌아온 게 돌아온 거예요. 그때 돌아와서 뭐라고 하시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다시 나타나서 축복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평범하게 지나가십니까?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그래 내가 너를 안다 이거예요. 네가 연약하고 네가 부족하고 네가 그렇게 꾀로 살고 술수로 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야곱일 것이다. 앞으로도. 그러나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야곱에서 이스라엘의 삶으로 살도록 내가 책임질게요. 저는 이 말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착해진다고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천만의 말씀.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요만큼이라도 개선될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며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전 이 약속이 더 신뢰가 가요. 네가 야곱이지만 네가 야곱으로 살 거 알아. 이렇게 나랑 재단을 쌓고 나를 만났었어도 여전히 너는 야곱으로 살 거야. 근데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만들어줄게. 이것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은 자꾸 금덩어리 떨어지고 일이 풀리고, 예, 맞습니다. 외부의 외적들이 그렇게 제거되고 위험 요소가 제거된 거 축복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축복이 아니라 진짜 축복은 전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이냐? 너의 삶을 내가 아는데,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는데 넌 야곱처럼 또 살 건데, 근데 계속 그렇게 살지 않게 하겠어. 너를 이스라엘로 바꿔주겠어. 이스라엘 삶이 되도록 해주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그 악함, 우리의 지독한 이기주의,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것만 챙기려는 이 지독한 이기주의, 이 죄성이 풍부한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개선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하나님의 집사답게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여기에 소망이,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소망 없어. 그리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행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에게 했던 그 약속을, 언약을 지금 다시 내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너에게서 총회가 나올 것이다. 총회가 뭔지 아십니까? 택한 백성, 다시 말해서 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너로 인해서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 중에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할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그 언약이 그대로 자기에게 계승되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약이 12절에 그대로 보장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고 옮겨져야 돼요. 베델로 가야 돼요. 그리고 땅에 묻어야 돼요. 그리고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알겠어요, 목사님?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하고 이 예배당문을 나가서 똑같이 산다면 여러분의 삶에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회심이 뭐냐고요?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심입니다. 나를 만났던 그 베델,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러 가는 것이 회심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위기가 왜 왔는지 엉뚱한 데서 진단 내리지 마시고, 엉뚱한 데서 그 원인을 찾지 마시고, 그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의 베델로 옮겨가십시오. 그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가 묻어 장사 지내야 될 악습이 뭔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으시고 숨기지 마시고, 그 악습들, 여전히 못 버리고 있는 그 악습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에 껄끄러운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보신다면 깜짝 놀라고 피하고 숨기고 싶어하는 그것들, 그게 전 몰라요. 여러분들이 각각 다 있어요. 하나님이 딱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계셔도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딱 내려다보시는데 뭔가 숨기고 싶고 뭔가 부끄럽고 뭔가 감추고 싶다면 그것이 여기에다 해당되는 것이. 난 우상 안 섬기는데요. 그 우상 말고 여러분들만의 우상, 여러분들만의 의복, 여러분들만의 악습들 세겜 땅에 묻어야 됩니다. 묻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처리하십시오. 미적미적 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결단하세요. 끊어버리세요. 목을 치세요. 장사 지내세요. 죽여야 됩니다. 안 죽이면 그것이 망령처럼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붙들고 한 발자국도 베델로 못 올라가게 할 것입니다. 끊어내세요. 단호해지셔야 됩니다. 조금씩 줄이는 거 안 됩니다. 단호하게 목을 쳐야 됩니다. 담배 끊어버리셔야 돼요. 술 먹는 거 끊어야 돼요. 전 보는 거 끊어야 돼요. 끊어버리세요. 내가 어떤 거 의지하는 거 있다면 끊으세요.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회복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시들시들해져서 죽어버리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몸뚱아리만 오는 그 예배를 회복하시고, 진정성이 담긴 영혼이 있는 살아있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온전히 회복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이 모든 인생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죽어갔던 시들시들해졌던 그 영혼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모든 가업들이 비로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우리 삶의 경고인 줄 아시고,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벤자민 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심은 change of direction. 회심은 방향 전환입니다. 방향 전환. 우리의 마음을 죄로 향하던 것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심은 어디로부터 돌이켜서 어디로 향하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회심은 죄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호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죄에 대한 진지한 깨달음과 진리가 없다면 여러분 진정한 회심한 적이 없습니다. 회심은 반드시 회개로 시작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깨달음과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내가 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사함을 얻으라. 회개의 목적은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이 없는 자에게 아무 논리 없겠죠.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면 내가 회개하나 안 하나 똑같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는 목적은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죄에 대한 용서를 받지 못하면 나는 영원한 영혼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는 내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돼. 그래서 회심은 반드시 회개가 들어간다. 그리고 그 회개의 결과는 언제나 죄 용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죄사함을 가져옵니다. 회심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사람이 반응하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일하는 놀라운 신비적인 역사입니다. 회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이니시에 시작하시고 하나님 주도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인비테이션을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반응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진리를 무시하는지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내가 어찌할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로부터 자유받고 죄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비로소 여러분 안에 회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 회개와 죄의 삶, 그리고 그 결과로 성령을 받는 것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심은 내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외적인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는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299장 2차장 부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단을 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여러분, 언제까지 야곱처럼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 정말로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로 희망이 없습니다. 살 길을 찾으십시오. 있습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야곱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야곱처럼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내가 만났던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베델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잃어버렸던 예배, 잃어버렸던 정체성, 잃어버렸던 사명, 잃어버렸던 서원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바꿔 주시옵소서.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큰 소리로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주님.